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이 의인의 배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기가 불순하고 도르지 못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좋은 자리를 예비하시고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온전히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드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고 주님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통합찬송 6장입니다. 사도신경 합성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자신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의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영케하사 성령님을 하시고 본디오의 나에게 하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상을 보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부터 떠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성도와 죄를 사하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5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번) 말씀 지금 교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27장 여기 저 PPT 보세요. 저기 목사님 목사님, 예, 그거 앞을 보세요. 예, 그거는 훨씬 좋아요. 저기 보시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위치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근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아멘. 지금 찬송 180장 부르겠습니다. 고영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구 온난화로 기온 상승이 되고 이번 장마에 피해가 많아 죽음을 당한 자들고 그 가족들을 사랑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산사태와 모든 농토의 농작물과 각종 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관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속히 복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윤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에 많은 성과를 거두게 하시고 전쟁의 현장인 우크라이나의 방문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돌아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아멘. 노구에 우리 김종배 목사님을 세우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여 저희들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온속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로 이거 마음 활짝 열어 귀한 말씀을 받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저들 안에서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또 예배에 임하며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 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고 또 길과 진리 역사도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도 시정되어 주시고 또한 끝까지 주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서부터 4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나오느냐 하리니 우리 주여 네가 죽지 않으사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리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되 각각 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서 육체도 있고 땅에 육체도 있으나 하늘에서 육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육체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41절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사구절 나가지. 아멘. 이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정남 목사님 가정에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스러운 찬송, 은혜스럽게 잘 부르셨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살려주시고 또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는 또 특별히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부족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주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쩐지 이 자리에 서니까 떨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덜 떨린 것 같아요. 앞에서 특성하셨던 이 목사님 내외관이 또 특성을 하실 줄 알고 있는데 안 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웬일인가 하고 왔는데 저들 아마 소개를 좀 잘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같아요. 그러나 제 소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찬송을 잘못 부른 것이 아니고 소개를 잘한다고 해서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냥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서가지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흔히 저들어 만나면 형님 그럽니다. 형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좀 내가 말을 잘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조금 전에도 모두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하면서. 그리고 그 손을 보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손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모든 감정들이 다 얼음 녹듯이 녹고 사라지고 따뜻한 마음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그 따뜻한 감정, 은혜로운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봄 그런 제목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급히 알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급히 대비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종말의 때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말의 때를 맞이했으니 이 우주는 어떻게 되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떻게 되며 또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언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서 설 수 있을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한 이가 우리는 마음속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우주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육체도 종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죽어서 땅에 묻힐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종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2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우주와 우리 육체와 우리 영의 종말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고 그대로 되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또 모든 장기의 기능이 멈추고 숨을 댈 때, 그리고 또 세포가 썩기 시작할 때, 그리고 신체는 화학적으로 변화되고 물리적으로 변화될 때, 그때가 이 육신의 종말입니다. 성경은 흙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모든 자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가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살아날 기회가 없고 다시는 죄 지을 시간도 없고 그때는 이제 심판만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가
반드시 모험합니다. 다시는 범죄할 시간도 없고 다시는 회개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 종말 때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처소의 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소의 이동.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는 좀 따라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죽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철저하게 찾아오는 것이 사망입니다. 인간은 이 죽음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약을 먹고 다시 살 수가 있고 병 없이 살 수가 있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면 되고 하지만은 이 죽음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 신체가 튼튼한 사람도 이 육신을 버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신계리, 거기에 신도의원이라고 하는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저 사람이 믿는 사람 같긴 한데 어느 교회에 나오는지 나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의사님이 언제까지 세상이 며칠 동안이 몇 날 동안이나 사실 것 같습니까? 수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가지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의사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안 그랬더니 의사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사님도 갑니다. 그래서 의사님 아무래도 교회 다니시는 것 같는데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나는 아직 교회 안 갑니다. 안 다닙니다. 하늘나라 어떻게 하려다가 그 다음에 하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 저 감리교 하늘 교회가 있지요. 거기 나가십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게 알지도 못한다고 그래 또. 안 가르쳐줘요 의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고와 여인은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다 땅에 쏟아버린 물처럼 다시 모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절대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또 은혜의 약속도 그 속에 있습니다. 먹지 말라. 안 먹는 날에는 먹지 아니하면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행복해 보여도 그 장례식의 끝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영원한 현관에선 해방되는 날이 성도의 죽는 날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문을 하는 자는 그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죽음에 매여서 행여나 죽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풀어서 종으로 하늘에서 도와주시고 하셨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생명, 영생을 얻는 날이 죽는 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의미는 이것은 곧 생명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참 안식에 이르는 날이 죽는 날입니다.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상급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릇이더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만왕의 왕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길을 받아주시는 날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는 지금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셨는 그날이 죽는 날입니다. 우리는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높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죽음의 의미는 소멸이 아니라 다만 생명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다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헌 입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 같이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고향 집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모든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런 나그네들인데 예수님 오실 때는 다 한 곳으로 모을 겁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 말씀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적지는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 구원자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내려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적지는 각각 다르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적지는 영원한 본적지는 하늘나라 하나님 계시는 그 본적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본적지는 하나님 나라 거기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 입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을 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저기 천주교 성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천주교에서 죽은 성도들의 순교자들의 몸을 살, 뼈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죽은 사람이 뼈와 그 살점들을 보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합니다. 거기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우리의 육신이 이 살점, 죽은 뼈 이걸 이대로 가지고 부활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생각한데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 이 뼈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 보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 산 육체는 죽을 육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심는 것은 조그마한 씨앗, 물갱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여러 가지 육체를 하나님이 주신다. 식물의 육체를 주셨고 새는 새의 육체를 주셨고 또 바닷속의 물고기는 물고기의 육체를 주셨고 산에 사는 산짐승은 산짐승의 육체를 넣어주셨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장차 부활할 때에는 부활체의 육체, 부활체의 육체를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어떻게
죽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좋은 육체를 줄 것입니다. 하면은 저희 집 아이들이 우리가 죽을 때의 부활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손톱을 잘라서 버린다. 손톱을 잘라버린 것처럼 육체는 그렇게 버리고 한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라버린 손톱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발소에 가서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린 머리카락 그것을 그대로 가지지는 않습니다. 머리카락, 잘라버린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좋은 머리카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부터 이런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사람의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자의 영도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육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땅에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이런 신령한 몸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주님 나라에 갈 때가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병들고 죽고 썩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더 훌륭한 것, 자랑스러운 것, 아프지 않는 것, 영원한 것으로 입혀주시고 새로운 육체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병나고 아프고 괴로울 때에 새로운 육체를 생각하며 위로를 받게 하시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험악한 일을 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갈 걸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 246장입니다.
행추감사항은 고창수 목사님 가정에서 바쳤습니다. 또 고양호 목사님, 양봉 사모님 감사항을 바쳤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광성 목사님, 조영숙 사모님 감사항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합니다. 안병우 목사님과 나금진 사모님 바쳤습니다. 이사한 것 감사합니다. 김목관 목사님, 박경민 사모님 감사한 금 김인배 목사님, 안숙자 사모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주일 공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의 풍성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께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께서 이 감사를 낱낱이 다 기억하시고 더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중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우리 인원교회 주의 종들과 그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